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느덧 벌써 5월입니다.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라기도 하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이렇게 가족과 주변 분들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여러 날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가정에 관해서 좀 언뜻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가족들과 원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씀 같이 들리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시작되는 영적인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몰랐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에 이끌리는, 즉 원수 마귀의 종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원수 마귀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가만 놔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미혹하고 회유하고 충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고 하죠.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부딪히게 되는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설령 가족들이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가족들 간의 화평을 깨고 불화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족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원군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넘어야 할 산이 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정말 가족을 원수처럼 여기라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상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주시면서 큰 두 번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죠. 하물며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사랑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나가면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들, 어떻게 보면 잠시 현상적으로 정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승리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행해야 할 대상도 역시 가족이죠. 진정 나는 가족에서, 가정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나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물론 세상 사람이겠지만, 또는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잠시 뒤로 접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족도,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킬수록 가족과 이웃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사랑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심과 결단,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한 시간이 지나며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변질되지 않고 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많던 가정들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췄을 때 바로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자연히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변화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사랑해달라고 가족 간에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가족들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부부 사이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적인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나만 사랑해라, 나를 첫째로 사랑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바로 계명을 지키는, 즉 그 말씀 안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즉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칫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처럼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정작 중요한 내용물인 사랑이 빠지고 행위라는 껍데기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는 계명을 지키고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 세리, 창녀, 또 그런 자기들이 보기에 죄인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은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더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자, 복음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이전에 율법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됐어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안 되면 또 제사 드리고 죄사함 받아야 되고,
그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자기 힘과 자기 의지, 자기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아야 됐어요. 근데 복된 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뜨겁게 달려가는 분들 중에 복음 시대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 자칫 바리새인의 열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열심 가운데 계명을 지키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러면서 자기는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모든 것을 행위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신앙생활 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밤낮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전혀 힘들거나 버겁다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쉬웠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지킬까 이런 생각이었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힘이 절로 났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설령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는 시절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였고 설령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에 접하게 돼서 거기에 빠지면 계명을 지켜야 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충성 봉사해야 돼.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눈치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가게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이제는 그 사람이 나처럼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와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에 빠지면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근데 그게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보이는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때로는 벌받지 않기 위해 징계받지 않기 위해 재앙당하지 않기 위해 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예, 잘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대로 너무 살고 싶은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지금은 모르지만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힘들게 하고
주변도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복음주의적인 신앙관을, 즉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가족들을 결국 감싸고 품어줘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10년, 20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가족을 사랑해야 돼, 품어야 돼, 말씀이니까 하지만 마음에서 그게 안 돼요. 왜? 내 마음은 이미 율법주의적이거든요. 그 율법주의적인 건 뭐예요? 주님 믿지 않고 세상 취하고 하는 가족들을 볼 때 저거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거야. 저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가족을 섬겨야 된다, 가족을 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행하려고 하지만 마음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저분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하나님 섬기고 충성하는데 왜 가족이 복음화 안 될까? 자, 가족도 여러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칼하고 비슷해요. 칼은 주변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복음주의적인 신앙관은 솜이에요. 설령 칼 같은 사람이 와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가고 느껴가고 있고 또 주변의 분들을 보면서 이걸 꼭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상관없이 복음주의적인 신앙관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어떤 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복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이 나에게도 심어졌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실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3절 2절 3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이죠. 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복음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가 뭐냐면 다시 육체로 행하던 율법 시대로 돌아가겠느냐, 구약으로 돌아가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앞뒤를 잘 읽어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했다가 왜 지금 다시 그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죠? 예,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결국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약의 유대인의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교를 믿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지켜야 되죠. 근데 그게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그래, 알겠어. 근데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다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충성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자칫.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의 기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기초가 든든해야 우리가 거기서 집을 지어가는데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생활과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매우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좀 더 알기 위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복음과 율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7절과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도요,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풀면 되게 무섭고 힘든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없어? 너 그럼 구원 못 받아. 너 행함이 없구나. 너 죽은 믿음이야. 너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 자, 이렇게 일반화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다 보니까,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 너 행함이 없어. 너 죽은 믿음이야. 너 구원 못 받아. 자, 이렇게 단정적으로 일반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과연 얼만큼 행해야 산 믿음입니까? 얼만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거였잖아요. 여기까지 너희가 행해야 돼. 이거 어기면 너 구원 못 받아. 그게 율법주의였잖아요. 근데 믿음 시대에 와서, 복음 시대에 와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너 행함이 없어? 그럼 너 구원 못 받아. 그 어디까지 행해야 구원받고 어디까지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 받고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행함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행함을 가지고 그걸 보고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를 판단하는 것처럼, 결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고,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적인 신앙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행해? 예를 들어 너 안식일 어겼어? 너 주일 어겼어? 너 11조 안 했어? 너 이렇게 죄 졌어? 너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믿음에 행함이 없네? 너 그거 믿음 아니야. 넌 구원 못 받아. 그러면 구약 시대하고 다를 게 뭐예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복음 시대라고 해서 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그냥 은혜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느니 믿기만 하면 행함은 전혀 없어도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다만 행함이 믿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행함은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함이 믿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행함은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따라오는 결과물인 행함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결국 자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 성령을 여러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얘기가 잠깐 다른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살아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결국 구약시대 사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라도 행하지 않으면 결국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이제 행함은 없어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과 믿음이 있으니까 행한다고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고 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말하는 것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결국 행하는 건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좀 헷갈리시나요? 네. 자,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듣는 입장에서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고 산믿음이고 구원받아 결국 행하란 말이죠. 이것과 믿음이 있어? 그럼 행함이 따라. 이것도 결국 행하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자, 여러분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어차피 둘 다 먹는 건데 뭔 차이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먹기 위해 사는 것도 먹는 거고 살기 위해 먹는 것도 먹는 거잖아요. 근데 뭔 차이가 있어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먹는 게 목적이에요. 예.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뭘 먹을까? 이게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은 먹는 것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행함이 따른다는 것은 내 믿음을 온전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가 이제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건데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믿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복음의 참된 의미고 뜻인데 율법 행위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이걸 행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지키지? 저 사람은 지키나? 저 사람은 행하나? 행위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복음이 아니라 즉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지치고 힘들고 다른 사람마저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다시 여러분 중요합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내 의를 나타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정확히 표현했는데 잘 들으세요. 율법은 행함으로 내 의를 나타내서 구원받는 것이고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차이가 있어요. 아까 자기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행하니까 자기 의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그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구약의 율법은 내가 행함으로 내 의를, 즉 율법을 내가 행해서 나타내는 것인데, 복음은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율법이 행해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 차이점이 되게 중요하면서도 어려운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 동반되는 행함, 믿음에 동반되는 행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습니다. 자, 이 고백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얼마나 죄를 버리려고 나를 부인하면서 노력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충성하고 헌신했죠. 자,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의 고백이 어떤가를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지 복음 안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금식했고, 나 이렇게 기도했고, 나 이렇게 계명 지켰고,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설령 그것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거저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그랬다는 거는 내가 한 거 없이 그냥 거저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누가 해준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해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봤지? 나 이렇게 안식일 지켜? 봤지? 나 이렇게 11조 해? 봤지? 나 이렇게 금식해? 봤지? 나 이렇게 기도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 그게 뭐예요? 자기 의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은 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봤지? 나 이렇게 금식해? 봤지? 나 이렇게 계명 지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나 한 거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야.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한 거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 이거예요. 예. 복음주의적으로 살면요, 하나님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그러니까 겸손해지지 말라고 그래도 겸손해져요. 너희가 겸손해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겸손해진다는 게 다른 사람 앞에서 아이고 저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고백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겸손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는 것은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구원 못 받았어요? 자기가 했잖아요. 제사도 자기가 드리고. 그게 자기 의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즉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나타내서 의롭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했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전히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분들이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닌 거 알아요. 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되고 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건 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마음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보면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생명조차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위해 생명 드리는 순교, 자기 능력으로 될까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린애도 순교를 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담대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으로 못하는 것을 그 어린아이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즉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거든요. 그 사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복음은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게 뭐 축복 줄 줄 믿습니다. 뭐가 올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의 기본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말미암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믿습니다 고백만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말씀 자주 드리죠.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바로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죠. 구하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세요.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를 해야지라고 해서 말씀대로 행해야지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겨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할 때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이끄셔서 내가 그 말씀 안에 행하고 계명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삶으로 인도받는 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이론적으로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을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문득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서울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입니까? 정말 우리나라 전국에서 공부 잘하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데가 서울대학교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예전에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딱 보니까 다는 아닌데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공부를 안 해요. 놀기만 해요. 네. 근데 그 애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부모가 막 공부시키고 뭐 과외시키고 억지로 막 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관심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부모님이 시키고 과외 시켜주고 학원 막 보내가지고 결국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는 들어왔는데 공부가 관심이 아니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싫은 거예요. 예, 공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구장으로 술 마시러 다니고 당구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학교에 적응 못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예, 이제 경고를 받고 잘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가 좋아서 온 애들이에요. 공부가 좋아서 온 애들은 대학 생활을 즐겨요. 공부도 하고 거기서 주는 많은 혜택들도 누리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그 대학 안에서의 그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좋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것과 복음주의적인 것이 이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것은 서울대학교 간다니까 이렇게 해야 간다니까 예,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공부가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이 있어서 예, 정말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서울대학교 간다니까 라고 하는 그 행위적인 거에 치중이 되었던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공부가 정말 좋은 학생들은 대학교 와서 더 열심히 공부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후에 정말 공부가 좋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믿음 가진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니까 알아서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정말 즐겁고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이 신앙관을 가지고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 더 우리가 계명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주의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마인드가 될 때 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이것은 제 자신의 또 어떤 하나의 신앙의 간증이고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것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듣는 여러분 대부분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여 저의 예전 모습처럼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에 좀 젖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더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길을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근데 복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더 아버지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이 주시는 이 행복, 이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복음과 율법이라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아버지 잘 깨우쳐 주셔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과정에서 물론 오는 연단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난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아버지 그런 분들에게도 이 시간 복음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뭘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깝깝한 것이고 답답한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할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맡길 때 더 우리 안에 정말 평안이 올 수 있고 우리 안에 소망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지금의 이 상황을 또 승리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에 또한 아버지 또 어떤 가정을 신방했었습니다. 정말 그 은혜로운 고백을 들으며 정말 감사했습니다. 손의 고백이 무엇인지 정말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선하신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의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